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번 한 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이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들은 구약 속의 언약을 따라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핍박하는 일에까지 가담했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전통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위선과 교만이 스스로를 어떻게 파괴하였는지를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자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그들은 알면서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즉시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은 가겠다 했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실소이다 하며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잘못을 뉘우치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갔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청중들에게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순종한 아들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청중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맏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을 의미했으며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의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째,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위선자라는 사실입니다.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요구에 곧장 순종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위선이며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면을 중시하고 형식적이고 아주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이 보기에 부모님에게 아주 순종을 잘하는 아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돕는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위선자들에게 너는 무엇을 하려 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한 것은 고생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불평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는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당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성도는 생각과 행동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시험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도발적인 질문에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갈 것이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뉘우침이 없고 항상 위선적이고 권위적이고 우월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뉘우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위선에 빠져 나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창기냐 세리냐, 제사장이냐 바리새인이냐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십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을 뉘우쳐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악된 모습 속에서 깊은 뉘우침을 경험함으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